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쭉 읽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에 대해서 죽었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살아나신 것은 뭐에 대해서 살아났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거래. 자, 제목 큰 소리로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래. 여러분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이제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죄에 대하여는 죽었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떠난 죄, 조상의 죄, 스스로 짓는 죄, 모든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 죽은 자래.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 다 같이 암송 말씀인데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봐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이제 살아가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래. 그러면 죄 하면 딱 뭐가 떠올라? 원죄, 또 용, 우상, 뱀. 그래, 다 죄를 의미하는 것들이야. 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원죄, 자범죄, 또 조상죄는 뭐냐면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오는 게 재앙과 저주거든. 그게 후손한테까지 이렇게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죄의 종류는 크게 그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는 뭐냐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야. 여기서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거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거든.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고 이렇게 따라 나왔단 말이야.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게 어떤 죄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보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 건데, 고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됐다 길지?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잘 읽어봐봐. 여러분들의 모습이야. 다 찾았어요? 책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딱딱 맞춰서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때로 신령한부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우리는 같이 운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어떤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엄청 길지요. 이거 추려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범죄를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보니까 음행하는 자, 음행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음행하는 자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대.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이런 자들은 뱀한테 물려서 죽었대.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 멸망시키는 하나님에게 멸망받고 죽었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23,000명 죽고 뱀에게 물려서 죽고 하나님한테 멸망당해서 죽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시험하지 않거든. 우리도 왜 친구를 이렇게 사귀거나 사람들을 사귈 때 내가 이 사람을 잘 못 믿겠어.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잖아. 어떤 때 테스트 해보자.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까 하고 테스트 해보잖아.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도 마시게 하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해서 이렇게 먹이고 살리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뱀한테 물려서 죽고. 이렇게.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만들지 왜 우리를 인도에서 냈냐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고. 이 모습들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라고 기록한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23,000명 죽고 뭐 이런 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우상숭배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게 있지 않나? 요걸 잘 성경을 보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죄라는 거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목표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거든. 하나님의 목표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요 안에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야. 함께하지 않는 게 죄야. 함께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 그지? 그러면은 불신자들을 봐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잖아. 그지? 이 불신자들은 사는 자체가 죄야.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래도 죄라는 것 속에 묶여서 죄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건 줄 알아.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신자라고 하거든. 이 신자한테 있어서 죄는 뭘까?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는 다 해결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 이제는 천국 백성이 이미 됐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이미 다 해결을 받았어.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또 죄가 있단 말이야. 죄는 이미 해결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또 그 하나님 앞에 짓는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할 수는 있어. 그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는 거야. 이 친구처럼 이렇게 달리기로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기도 이거는 뒷전이야.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먼저야. 막 앞서서 달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랬거든. 아까 암송 말씀에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랬잖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죄를 해결받았다는 거거든. 하나님 자녀는 죄가 해결받았다는 거야. 죄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뭔지를 알아. 불신자들은 있잖아.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돈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지? 근데도 그게 죄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해.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아, 이게 죄구나. 아까 여러분들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거는 죄에 대해서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 죄가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 그리고 죄를 지면 부끄러움도 알게 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알게 되거든.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생각과 마음이거든. 그리고 죄를 지면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은 어떤가 보면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왕 되시는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적용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 흑암 세력이 꽁꽁 묶여 떠나가게 되는 거야. 근처에 얼씬도 못해. 우리 생각을 속이지를 못해.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주인으로 기도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전 세계에 전달하게 되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자꾸만 바꿔가게 되는 거야. 이 축복, 즉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어떠냐면 예배와 말씀을 늘 우선으로 생각해.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잖아. 그지? 여기 봐봐. 여러분들의 모습이거든.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이런 거를 기도로 연결을 하는 거야. 울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떼쓰는 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래요. 교회에서 드리는 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기 바래요. 자, 결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래요. 선생님이 어저께 어떤 손님을 만났거든. 그 손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보러 남자친구가 있니? 결혼한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필요해? 응?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필요해? 근데 그 손님은 있잖아, 6개월 전에 부인이 죽어서 너무 외롭대.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달에 커트하러 왔을 때 전도지를 이렇게 전달해 준 사람이거든. 근데 어제 와서는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이래, 전도지를 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너무 외롭다고 막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전도지를 줬거든. 그래서 아니 교회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내가 줬었거든. 그런데 자기는 결혼은 생각은 없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대. 근데 있잖아, 이렇게, 아니 동성연애 아니고 남자니까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대. 너무 외로워서. 근데 그 외로움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온 것 같아? 그 외로움이? 하나님 떠나면서 그 외로움이 온 거거든.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그 외로움이 채워질까? 안 채워져. 어떻게 해야 채워져? 어떻게 해야 그 외로움이 채워질 수가 있을까? 응?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외로움이 채워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 이렇게 있잖아, 불신자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그런 말 듣는 것조차도 징그럽고 싫거든. 그렇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 게임을 할 때 선생님이 보니까
무슨 게임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손등에 칼이 이렇게 꽂혔어.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게임을 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선생님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끔찍하고 싫은 거야. 아니 게임에서 그런 건데 너무 징그럽고 싫은 거야. 끔찍하고.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소명이 형아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너무 끔찍한데 그 끔찍한 것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뭐가 끔찍한 건지 뭐가 죄인지 감각이 무뎌지는 거야. 문둥병자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요.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로 살으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를 곰곰이 묵상해보고 질문해보면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멸망을 거울로 삼아 우상 숭배를 발견하고 끊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누리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렘넌트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